안녕하십니까. 이제 사도행전 묵상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로마 항해를 시작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잠깐 먼저 읽고 성경을 봉독해드리죠. 말씀 요점은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떠나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다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백부장은 항해를 감행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이제 내용이 그동안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그 재판과 청문회 자리에서 자기 항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드디어 로마에 상고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한 첫 여정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정말 사도행전도 거의 마지막 지금 27장 했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 시기로는 거의 한 주후 60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년경.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거의 순교하는 때를 우리가 한 67년경으로 잡고 있거든요. 67년. 그러니까 로마로 지금 후송이 되는 그 시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자, 27장 1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문장의 주어가 가끔 우리가로 나오는데 이 우리가로 나올 때는 반드시 요 두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과 누가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누가겠죠. 근데 누가가 우리가 하면 그 누가와 바울을 포함했을 때 그 일행을 가리킬 때, 어쨌든 누가와 바울이 포함된 일행을 가리킬 때는 언제나 누가가 우리가 라고 하는 주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이제 베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으라. 그러려면 로마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그렇게 먼 거리는 육로로 갈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가게 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이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부대고 거기에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 그러니까 율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게 배도 여러 가지 지금 갈아타는데 아드라무떼뇨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는 이 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아래 위로 해서 저기 헬라 근방까지, 동쪽 소아시아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운행하는 배고요. 거기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그 배를, 아드라무떼뇨라고 하는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3절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이제 앞으로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지명들마다 어떤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은 바울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가이사랴로부터 출발하죠. 가이사랴로부터 여기 보시면 이튿날이니까 하루 정도 배를 타고 올라가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근데 이 시돈은 지역으로 말하면 버니게 지역이에요. 버니게 지역. 버니게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버니게 하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페니키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페니키아고 버니게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 땅이 아니죠. 근데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이 곳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데,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이루어지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베니게의 그 입구가 시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도, 구브로는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름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시돈에 들르는 중에 시돈에 정박해서 거기에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했다 하는 것은, 이 시돈에는 이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정말 오랜 구류 생활이잖아요. 2년이 넘는 가이사랴의 구류 생활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이 지역은 다시 돌아오지가 못하는 지역에, 이제 여기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로마로 가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 길이죠. 그 마지막 길을 떠나는 바울에 대한 율리오의 특별한 배려가 주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배려가 얼마나 따뜻했으면, 그 마음에 생각이 났으면 누가가 이 기록을 적었겠습니까? 시돈에 들렀을 때에, 정박했을 때에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쪽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쉬어라, 좀 친구들을 상봉하면서 좀 음식이라든지 정말 회포를 풀어라 라고 보내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선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 일지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뭐 갈아타는 거죠, 그죠? 무라시에서 배를 한번 갈아탔다는 거죠. 아드라무떼뇨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게 무슨 그림이 그려져서 옛날에는 다 범선이잖아요. 바람막이. 그러니까 이게 이 범선에 이 돛에 이 바람막이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항해했다는 것이죠. 바람의 흐름을 따라 항해를 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이름이 미항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 하면 오늘날로 보면 약 10월 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마치 최근에 무슬림들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대략 10월 초인데 10월 초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10월 초가 되면 옛날에 배는 무슨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과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노 젓는 거는 보조 수단이고 바람막이를 통해서 항해를 해서 바람의 흐름을 풍향을 이용해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 때, 아래에서 위로 불 때 이거를 이용해 가면서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지금 위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아프리카 지역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헬라를 거쳐 로마로까지 가는 그 여정인데, 이때 이 풍향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계절이. 그래서 9월 이후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봄 될 때까지 이 바람을 타는 이 범선 운항이 중지가 되는 상황이래요. 왜? 바람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게 10월 초가 지났는데 이미 9월 말 이후에는 올라가는 배는 운행을 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억지로 풍향에 맞서서 항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이제 암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자, 이게 항해하기가 안 좋은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지만 또 다소 사람이고 안디옥에 있었고 또 여러 차례 그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배를 타고 이동한 게 너무너무나 잦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이 항해의 상황에 대해서 손바닥을 보듯이 정말 선장 못지않게 자세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보기에 이거 지금 항해하기가 아주 불편한 시즌이다, 불리한 시즌이다. 그래서 이제 일행에게 권합니다. 율리오라든지 선장과 선원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이거 지금 배에 실은 물건과, 배뿐만 아니라, 자, 급하면 물건 버리죠. 그 다음에 배도 깨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물과 선박한 실은 물건과, 그 다음에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상을 한 거예요. 이번 항해가 아주 불리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말했더니 이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쉬자. 누가 결정합니까? 백부장이 결정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신 직업이 뭐야?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텐트 만드는 사람이 왜 잔소리가 많어? 이거 선장이 결정할 일이야. 선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갑시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그냥 그 항해 일지죠. 이게 나름대로의 항해 일지의 상황이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황제부대의 백부장 율리오 율리우스의 감독 아래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대장정이죠. 옛날에 망망대해 배 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목숨 내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때 승선한 배는 이탈리아로 직접 가는 배가 아니라 아시아 연안으로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뇨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의 제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동행합니다. 항해하는 배는 시돈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때 백부장은 바울이 그의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을 떠난 배는 키프로스 섬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방의 바다를 지나 루기아 지방의 항구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백부장의 인도 아래 이탈리아를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이 배에는 이탈리아로 여행하는 다른 많은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항해 여정은 맞바람 때문에 진행이 매우 느려 일정에 늦게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날씨는 호전되지 못한 채 라세아 도시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항해는 예상했던 일정에 매우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 항구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니까 아마 경치도 좋고 하니까 이 어려운 항해를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회복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바람이 제 시즌을 찾을 때 그 바람을 타고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어떤 미련을 남길 수 있는 항구의 이름이 바로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항을 남겨두고 뒤로 하고 다시 떠나야만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겨울을 나고 보내야지 그게 되는 건데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풍향이 예사롭지 않아서 이 항해가 위험할 텐데 하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항해는 예상했던 일정에 마치 매우 뒤처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으로의 항해가 더 위험하다고 보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떠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지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보신 내용이 대강 이런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앞에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를 보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과정의 진행 속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죠. 그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보면 그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아마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랜,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사실은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게 제일 큰 위로죠. 뭐 누가 위로해 줍니까?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뭐 밖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가족이 위로해 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좋은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이 어려운 순간에 참 로마로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착잡했겠죠. 마지막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면 이제는 이 땅에서는 이곳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친구들과 동료들을, 가족들을 남겨두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로마를 향하는 길이 곧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죽으러 가는 길에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배려를 해준 사람이 율리오고, 그 백부장은 바울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을, 교회의 어떤 동역자들을,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것. 율리오가 한 일이지만
또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율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울에게 이런 회복의 시간을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한 빛처럼, 한 빗줄기처럼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러 선교 여행의 경험을 통해 자연현상에 대해 분별하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나 지식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주된 달란트들이 있죠. 각자 자기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된 달란트 말고 어떤 것을 내가 취미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또 얻게 된 특기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직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은 텐트 메이커지만 그 외에 바울은 정말 글에도 능했고 학식에도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은 텐트 메이커지만 장막을 짓는 사람이지만 학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항해 전문가와 같은, 아마 뱃사람 이상으로 배 운항과 항해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도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에 만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러면 눈이 떠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관심이라든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생기죠. 특별히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하게 되면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서 뜻밖의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주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주 막 활발하고 개방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제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성품과 어떤 능력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함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경험되는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재능이 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특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뜻밖의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다른 성도들도 보시면 막 잘 가르치고 봉사를 그냥 몸으로 막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획과 어떤 이 관리와 이런 것들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보여요.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잘 원활하게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하시는 분들도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얻게 되는 제2의 품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분별력과 지식들과 달란트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그 사역을 더욱 값지게 한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 새로워진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더욱더 잘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고 만나는 일을
옳은 상식과 또 바른 분별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잘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